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을 맞아서 가정에서 조촐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가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반드시 어떤 천상의 복, 어떤 영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과 또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 이런 풍성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복들은 사실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적인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약간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을 붙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장엄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입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그들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영도를 따라서 그 이집트 땅을 탈출했습니다. 약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그 한 나라를 완전히 빠져나온 일이니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며 음식이며 옷과 장막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채워주셨습니다.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중동의 그 뜨거운 사막 아래서 캠프 생활을 40년 이상 이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을 못할 일이죠.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 광야 생활을 마쳤으니 이제는 새로운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의 악을 모두 제거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동하면서 그 땅의 거류민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무려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었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승리 주신 여호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임무를 다 성공적으로 또 충성되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직감했던 듯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인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긴 설교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그들 사로잡아 있었고요. 또 미신과 우상을 섬겨왔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는 이전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미신을 찾고 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마냥 어리석다고만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물 떠놓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게 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점이라도 보고 굿이라도 하고 부적이라도 사서 가지고 다녀야 그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아무 근거도 없고 정말 미개한 신앙이라지만 그거라도 의지하고픈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마음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비롯한 그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미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그 청년의 아버지가 큰 원숭이 모양의 나무 조각상을 사들고 와서는 자, 이제부터 이 원숭이 조각상이 우리 집을 지켜주실 수호신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원숭이상의 먼지를 닦아주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자기 몸에 먼지도 못 닦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만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낼 뿐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아버지가 평소에 엄청나게 아끼던 도자기를 이 청년이 들고 와서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짱그랑 깨졌어요. 그리고 빗자루 하나를 그 조각상 원숭이 손에 잘 이렇게 들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자마자 난리가 났죠. 누가 이 도자기를 깼냐? 대체 누구야? 그때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아까 저 원숭이가 비질을 하다가 조각상 깨뜨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야야야, 그 이놈아, 그게 말이 되냐? 저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각상이 어떻게 도자기를 깰 수가 있단 말이냐? 그제서야 아들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비질조차 할 수 없는 그 조각상이 우리 집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아버지도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린 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믿고 우리는 정통 기독교 신학 그런 가르침과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 우리가 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이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기마부대를 멸하시고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또 진멸하시고 16년 동안 31명의 왕을 멸절시키면서 백성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땅이 이렇게 풍족한 것은 분명히 이 땅에 이런 바알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아세라의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농작물의 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의 우상숭배를 멸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오랜 기간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땅에 와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모습들을,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심각하게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보기에 별로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눈에 좋아 보이는 신들을 택해서 섬겨라, 이런 거예요. 물론 그걸 진짜로 바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자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다가 전염이 확산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교회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죠. 교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일 뿐이죠. 이 시대는 교회를 출석하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잘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 다 택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그 앞에서 절하고 부적을 사고 부처님을 신으로 믿거나 물을 떠놓고 빌거나, 우리 앞에 선악과는 늘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장에 내 입이 달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조롱과 비웃음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깊은 절망에 이르는 길이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한 선악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를 이뤄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은 영적인 복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우리에게 단 한 명도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15절 끝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고 남겨뒀었는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맨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땅에 다른 많은 신들이 있고 다른 수많은 신앙이 있고 또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이 고백이 여호수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인생의 다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겠노라.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